오늘 3일 굶으면 담 넘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해야 되고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되고, 또 헷갈리는 게 그 말을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면서 나의 의가 배고프고 내가 의가 없어서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의가 없음, 나의 죄악된 됨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의가 없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그에게 배부름과 생수가 넘쳐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발장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발장에서 라베르 경감이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미리엘 주교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은촛대를 훔쳐갔던 그 장발장에게 아니에요. 라베르 경감이 데리고 왔을 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은쟁반까지 줘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리는 우리가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은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금식하고 그러니 나는 의롭고 천국 백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11절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세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이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애통해야 하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이 세리처럼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지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60대 부부가 있었대요. 그 이제 그랬답니다. 소원을 이렇게 천사가 와서 들어준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대요. 30살 어린 여자랑 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들었대요. 그 아내는 30살처럼 예뻐지고 싶습니다. 30살 때처럼 예뻐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답니다. 천사한테. 그랬더니 정말 그 여인은 30살의 피부로 데려오더라고. 예. 안티 에이징이 아니라 백투 더 에이징이 된 거예요. 예? 미래로 가본 거예요. 백투 더 퓨처 에이징이 돼갖고 이뻐졌답니다. 근데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30살 어린 아내를 만났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기 나이를 90으로 만들어버렸대. 남편 나이를 60인데 90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60살짜리 아내인데 실제 외모는 30살짜리 아내를 만났다고 그러는. 여러분, 의리의 의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의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의 의밖에 없어요. 나는 이만큼 잘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잘났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그게 우리의 악한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선행을 해가고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은 바리새인 되고요. 두 번째 또 뭐냐? 내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애쓰고 힘써서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예, 인간 중심주의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고 휴머니즘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네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죠. 교회에서도 이래요. 너 열심히 하고 너 노력하고 너 애쓰면 돼. 그러나 결국엔 그게 뭐가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씀으로 노력해도 나는 정의라고 생각해도 결국엔 그게 결말이 뭐예요? 모든 철학자들이 결국엔 뭐예요? 이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믿고 의지하고 생각을 다 모아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목숨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톨스토이가 얘기했고요. 샤르트르가 얘기했고요. 다 자살했어요. 비트겐슈타인도 그랬고요. 유명하다는 철학자들은요, 다 자살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쫓아봤더니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0년 가까이 됐네요. 부끄러운 대통령의 자살, 전 부끄럽습니다. 본인은 항상 정의를 외치고, 네? 사회 정의, 사회 국률, 공평, 형평, 그걸 외쳤지만 그 자기 자신이 남들한테서 부끄러움 당할 때의 자기 자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자기의 옷으로 보여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모함을 당했던 뭐했던 내 모습으로 보여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2장에 전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집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봐라. 불렀어요, 임금이. 그런데 예복을 안 갖추고 온 사람들을 다시 쫓아내잖아요. 여러분들, 임금 앞에 갈 때에 어떻게 가야 돼요? 임금 앞에 맞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내 옷 입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 로마서 1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옷, 육신의 옷 입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오려면 아름다운 옷. 우리 심지어 대통령 앞에 나아가면 저희도 이렇게 청와대 초청하는 행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범군인 해가지고 초청하는 행사 있어요. 그럼 대통령도 안 나와.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 나오는데요. 그거 한다고 해도 옷 막 점검 3번, 4번 받고 머리 점검 받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 예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옷, 내 자랑, 내 능력. 나는요 이번 주에 열심히 살았고 새벽기도 안 받았고요. 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고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요. 저 나쁜 놈들 같지 않아요라가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더러운 추악한 모습. 예수님이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못나는 거죠.
의에 줄이지 않는 인생이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난 너무 회개하고 있는데도 내 뒤에서, 내 머리에선 무슨 생각이 돌아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선생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난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좀 더 소리를 높여야지. 애써야지. 내가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기도 짧게 하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10분만 참자. 15분만 참자. 맨 마지막에 나가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자. 이게 바로 내 더러운 의예요. 그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굶주리지 않고 자기의 의가 배불러 있고 자기의 의가 풍성하고 자기의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일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나는 지금 어떤 의로, 자격 없는 나의 의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정죄함으로 가나, 죄 사함으로 가는가, 아니면 내 의로 오늘 교회에 옷 입고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지 않는 인생은 타인을 정죄합니다. 타인을 심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자기만 잘한 것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저들은 뭐라 그러는데요? 탐색하고, 예? 토색한대요. 토색. 간음,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가장 최고의 탁월한 시성이라고 그러죠. 시조가 되는 성인, 타고르라는 사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동방의 등불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인격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분인데 그때도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종이 있는데 종이 아침에 제 시간에 아침에 6시면 와가지고 신발 놓고 신발 닦고 밥 씻고 마당 쓸고 준비해야 되는데 2시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보고 인사도 안 하네. 너 일로 와봐. 분이 넘쳐서 죽도록 때렸어요. 숨이 넘어갈 직전에 그 종이 너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도는요 사람 죽여도 종은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죽도록 때렸어. 죽도록 나오면 너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내 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지금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의는 뭐예요? 종은 똑바로 살아야 되고 부지런하고 내가 왔으면 밥 줘야 되는 게 내 의인데요.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타고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화하지 말라. 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선 절대 그 사람의 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교회 공동체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 가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시고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배부른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하나도 목말라 하지 않고 나의 의만 가득 차 있고 결국엔 누구예요? 이 타고르처럼 지 종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해준 정의와 그 공의 때문에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저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 구했네.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 좀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대. 다 네 남편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의를 위해서 여자들 목적이 뭐예요?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나게 살고. 그러나 그 여인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도망쳐서 떼약볕이 끼는 대낮에 물 들어오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이 주여, 나는 나로 하여금 이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놀란 거예요. 예? 나 같은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우리 이태원이라고 했잖아요. 태가 다른 동네. 그래서 옛날에 무시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이태원이라고 하면 되게 무시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청나라 때부터 이태원에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외국군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군 있었죠. 또 그 다음에 일본군 머물러 있었죠. 지금 미군 머물러 있죠. 너무 좋은 자리인 거야. 외국군이 보니까 앞에 한강이 있죠. 적들 막을 수. 뒤에 남산이 있죠. 조금만 있으면 남산 올라가서 방어하면 되니까. 외국군들이 다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복궁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혼혈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무시받았던 사람들이, 혼혈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데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오면, 아버지는 있잖아. 어디 너 태어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너 출신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너 남편 5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뭔지 알아? 아버지가 주시는 물 먹고, 아버지 주시는 떡 먹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4장 23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한 분만 찾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내가 쫓았던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5번째 남편, 그 쫓았던 모든 나의 의와 나의 목적과 나의 힘은 결국 화려함이었구나. 근데 화려함 속에 가려진 나의 처참한 영혼의 심리,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고 맨날 퍼도 끝없는 물을 퍼야 되는 나의 자리,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두 번째 영안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거둔 것이 없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영안을, 육의 배고픔을 쫓으려고 하다 보면 밤새 걷어도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아요.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도 좋다고 그러죠. 자식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교동문 외웠잖아요. 사랑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랑 많이 주면 애들 버리잖아요. 포로 자식 되잖아요. 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일 때문에 죽잖아요. 일 때문에 갑질하잖아요. 일 때문에 괴롭하잖아요. 돈 너무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예? 더 큰 빚,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추구하다가 망하잖아요. 예? 전 연예인들이 맨날 망했대. 도대체 연예인들이 왜 망해? 예? 회사도 안 차리고. 근데 다 주변에서 뭐 하자고. 신동엽 씨는 그 반려견 장례식장 사업하자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러고, 누구는 뭐 했다 그러고, 계속 더 추구하다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망함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걸음 걷고, 내가 한 걸음 보고, 내가 한 걸음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생수를 찾는 삶인지, 아니면 내 잘 먹고 잘 입고 남들에게 더 높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기 위한 나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화려함인지, 우리 영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의를 위하여 배고파하며 의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담을 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좋게 말하면 출가고 나쁘게 얘기하면 가출인데, 제가 대학교 떨어져갖고 명목이 없어서 부산에 몰래 가출이죠. 예, 가서 한 3일을 굶어봤어요. 이제 도저히 3일째 새벽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교회 가면 좀 도와주겠거니 해가지고 새벽 4시 반인가, 여러분 이렇게 부산 이렇게 언덕이 많더라고요. 부산은 달동네도 많고 교회에 갔어요. 이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이나 어디 눈 마주치는 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어느 청년분이 저하고 단 둘이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생님 저 죄송한데 제가 3일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끼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형제님 그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5분 갔더니 그 집이에요. 누나하고 그 청년 한 25살 6살 되는 청년하고 자취를 하고 있는데, 누나는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먼저 갔다 온 것 같아요. 밥상을 이렇게 차리는데 제 밥을 고봉으로 주시는 거예요. 밥을 먹고,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대학교 졸업하고 시험 보다가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인데, 제가 첫 출근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 형제에게 식사 대접하게 해서 저한테 너무 큰 복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도 생각나면 그 형이죠. 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 용기가 어떻게 났겠습니까? 3일 굶으니까요. 담도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창피해도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고 처음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는데 3일째 됐는데 이틀째 저녁부터요. 쟤는 김밥 먹는다. 쟤는 사발면 저거 육개장이다. 왕뚜껑이다. 이 머릿속에서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사발면 냄새까지 구분이 다 돼요. 이틀째 굶으니까.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수업 듣고 이렇게 기숙사로 다시 걸어 올라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짜장면 집이 있었고요. 사장님 곱빼기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곱빼기 먹고 다 설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배고파 보면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영적인 갈급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몰라요?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다 가려지거든요. 돈 좀 있으면 눕혀줘요. 저는 백화점 가가지고요,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우리 장모님께서 선물로 사라고 상품권 주셔가지고 딱 했더니 그 잘생기고 완전히 제비족같이 생긴 아저씨가요 저한테 무릎을 딱 꿇면서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돈이 좋구나. 백화점 오니까 저는 260을 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 틈이 남아요. 그러더니 이거 신으세요. 255를 딱 주시는 거예요.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큰 신발 신고 있었던데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바로 돈은요 나를 높여줍니다. 나의 치부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죄인인 거를 모르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권력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비 오는 날 우리 병력 전체 다 나가서 연병에서 축구해! 그러면은 비 쫄딱 맞고요. 공 가지고
축구합니다. 그게 권력인 거예요. 내가 시키면 다 돼요. 권력 있으면. 아름다움 있으면 다 됩니다. 예? 이 몰래카메라에서 다 했잖아요. 예? 그 스트레이트에서 어떤 사람 똑같은 여자분인데 한 분은 너무 이쁘게 생기시면 너무 한 분은 좀 근데 이쁘게 생기신 분만 채용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어느 직장을 가서 채용할 때도. 여러분 세상은요. 아름다움과 부와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나를 가장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급함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부와 명예와 아름다움 모든 것의 최종은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갈급함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으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 얘기가 나와야만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염 열매조차 없다는 나의 심령의 궁핍함을 깨달을 때 줄여 죽는구나. 나 죽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뭐예요?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 여러분 얼마나 목이 길어요. 예? 그 목 긴 사슴이 얼마나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 목 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쫓아다니듯이 내가 주의 영혼에 갈급하나이다. 주의 양식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라고요. 탕자와 사슴과 같은 우리의 삶이 있어야 그들이 담을 넘고 아버지 내가 원수 줬던 아버지께 돌아가고 그 막힌 담을 헐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담을 넘어서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우리 예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배고프다 그러고 예수님께 목마르다 그러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결코 단 0.001%의 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가 하나님 앞에 목말라 있습니까? 저 5월 4일하고 5월 5일에요. 참 그렇더라고요. 5월 4일하고 5월 5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쉬었어요. 근데 하루 쉬었다고 5월 5일 되니까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더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래서 5월 5일 날 혼자 나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박사학위 한다고 새벽 기도를 못 했잖아요, 한동안. 참 죄송한 거고. 그런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매일 기도하니까, 새벽에 기도하니까 걱정이 안 돼.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역설적으로 내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갈급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